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인사하기 참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예. 우리 모두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호흡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이러한 일반 은총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자주 착각하기도 하고요. 태양이 없고 공기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아래 우리가 날마다 머무시고 그 은혜에 사로잡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성경은 예수님 중심의 구속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은 이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그 명칭을, 이제 구속사에 대한 명칭을 여인의 후손, 이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오시는 분, 그분을 통해서 구속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구속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벨과 같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와는 반대로 살아가는 여호와 앞에서 떠난 가인과 가인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힘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는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은 눈에 보여지는 힘의 논리, 유전무전, 무전유제 같은 그런 세상의 힘이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잊지 마셔야 할 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힘의 논리를 살아가는 가인과 가인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붙잡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 자신들이 문화를, 문명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가인의 문화와 문명의 탁월함과 아름다움에 속아서 저주받은 가인의 삶을 따라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그러한 인생들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 말씀의 자리를 떠난 사람들의 삶은 결국 부패함과 악함입니다. 세상 문화가 지금 화려하고 그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해보세요. 지금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문화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다 문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손 하나 움직이시면 이 모든 것이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 문화는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이 땅의 힘의 논리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모습, 그 가인의 쓸쓸함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한 가인의 후손들의 그 타락한 문화,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인을 죽일 수 없도록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놋 땅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말씀이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놋 땅에 거주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놋이라는 의미는 이 방황자, 도망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죽인 가인이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여기서 유리하다는 것은 방황하다, 도망치다, 떠나다,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가인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 자신이 성을 쌓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떠나서는 공허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인을 저주하시면서 이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방황자가 될 것이다. 지금 가인은 놋이라는 곳에 거주하고 정착하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리 가인이 어떤 땅에 정착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만큼은 유리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공허한 인생이 될 것이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어떤 것이, 어떤 소유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공허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어떤 소유가 있고 많은 부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공허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방황하는 인생이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삶이에요. 가인의 삶, 도망자의 삶. 그가 놋에 정착하든 다른 땅에 정착하든 그가 하나님을 떠난 이상 어디에 있든 그 마음은 불안하고 두렵고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가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성공을 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삶은 방황하는 인생이 되고 공허한 인생이 될 뿐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그 마음 안에 불안과 두려움 속에 공허한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허함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지금도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 이것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삶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늘 불안할 뿐이에요. 그 마음 안에 평안이 없고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의 삶, 이 세상에 살아가는 가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 속에서 가인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부와 명예와 성공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그 마음은 늘 불안해요.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가인의 삶을 우리들이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가인의 삶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많은 것들, 성공한 명예야, 돈, 땅, 그런 것을 많이 가진 사람들을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가인의 삶을 살고 있어요. 공허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은 화려하고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인기와 명예가 있기 때문에 가득 채워진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 마음은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인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우리는 아셔야 돼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것,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 그 편안함, 그 무엇 때문에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은 결코 안식이 없고요, 평안함이 없습니다. 늘 유리하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 공허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노 땅에 뭘 쌓았어요? 성을 쌓은 거예요. 성을. 두려움과 공허함 속에 있는 가인은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습니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어. 에녹성. 최초의 성주죠. 가인이 이제 이 성이라는 의미는 이제 이르라고 해서 도시. 가인이 성을 쌓다는 것은 도시를 건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라는 뜻은 바치다, 헌신하다 의미예요.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자신이 이 도시를 건설해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가인은 아벨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어요. 거기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예수님께 피해야 됩니다. 우리 도피성 아니에요. 도피성. 세상의 성은 결코 도피성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명예와 돈, 이것이 도피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의 도피성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가인은 예수님께 피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을 쌓고 자신이 도시를 건설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신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나를 지키겠다는 의미예요. 그런 어리석은 표현이죠. 가인은 하나님께 표를 받았어요. 그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을 지금 가인이 성을 쌓음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 보시면 가인이 성을 쌓다라는 것이 building a city라고 표현해요. building a city. 도시를 건설하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NIV 성경 보시면. 이 city라는 것, 도시, 이것과 같은 어원이 civilization이라고 해서 문명. 도시와 문명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어요. 가인이 성을 쌓으면서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에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가인은 문명을 만들었어요. 문명을. 지금 뭐 우리가 뭐 황하 문명,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렇게 그런 문명 속에서 도시의 발달함을 보여주고 있지만 이미 과거로부터 그 이전에 이미 문명은 홍수 이전에 문명이 형성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진화론에 의해서 어떻게 인간의 발달사 속에서 그렇게 나중에 문명이 형성될 것처럼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미 홍수 이전에 문명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인에 의해 문명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가인은 성을 쌓고 문명을 만들면서 새로운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인생이었던 그 가인이 자신이 저주받았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뭘 만들었어요?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만드는 거예요. 죄인은 뭘 하고 싶어요? 늘 자신의 죄를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가인은 도시를 건설한 거예요.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만들어서 가인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받은 인생처럼 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저주를 어떻게 해요? 물을 섞어서 희석을 시키는 것처럼 아주 감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가인이 성을 쌓는 행위예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자신이 저주받은 것을 감추고 자신은 위대한 영처럼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만든 것처럼 위대한 영처럼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바로 지금 가인이 성을 쌓는 행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인이 성을 쌓는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고 헛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인이 성을 쌓는 그런 것들을 부러워한다니까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성공과 그런 것을 쌓아가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한다니까요. 내가 그것이 없으니까 위축되고.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가인이 성을 쌓는 것은 결국에는 헛된 수고라는 거예요. 이 시편 127편 말씀 볼게요.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이 부분은 이제 생략하고요. 보세요.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누가?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의 모든 수고가 헛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무리 수고해서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명을 만든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떠난 그의 인생은 헛된 수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문명, 문화, 도시, 그것은 헛된 수고 속에서 그 도시와 문명과 문화는 결국 사람을 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보면 얼마나 많은 이 시대의 문화와 문명을 즐기고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뭐 다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문명, 문화를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일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예요.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난 문명과 문화는 결국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고자 하는 교만함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많은 문화와 문명을 누리고 있잖아, 우리가. 그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문화와 문명은 결국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 유리하는 자, 방황하는 자, 도망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도망자, 방황자, 유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죄인의 삶이고 가인의 삶이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18절부터는 이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뒤를 따라가는 후손들,
그러니까 가인의 혈통 자체, 내가 가인의 아들이기 때문에 잘못했다가 아니라 가인의 가치와 그가 추구하는 삶을 쫓아가기 때문에 가인의 후손이 지금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게 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본질, 우리가 이앗, 우리 18절 말씀 보십시오. 성경책 보시면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 이랏은 도망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무야는 하나님이 치셨다 이런 뜻이고, 무두 사일 있죠. 무야는 무두 사일을 낳았고, 이 무두 사일은 지옥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가인의 후손들의 이름의 뜻은 다 어떻게 보면 끔찍한 이름이잖아요. 지옥의 사람, 하나님이 치셨다, 도망자. 그리고 그 절정이 그 다음에 라멕이에요. 라멕. 강한 자, 패역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라멕은 삶의 기준이 자신이에요. 내가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따라와야 돼. 내가 삶의 기준이야.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일부 일처제, 그 법칙을 깨트린 최초의 사람이 라멕이에요. 일부 다처제. 자기의 힘이 곧 주인이고 명령이고 그것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라멕의 삶이에요. 라멕은 자신의 힘을 따라라 라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늘 많은 것이 좋다라요. 많은 것이 좋다. 다다익선. 그래서 아내도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일부 다처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동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동물을 강한 짐승, 육식을 하는 짐승은 약한 짐승을 잡아먹습니다. 어떻게 잡아먹죠? 배고프기 때문에 한 마리를 잡아먹지. 내가 다 죽이고 내가 먹고 싶은 것만큼 먹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동물들은. 근데 사람은, 이 악한 사람은 다 죽여요. 내가 먹고 싶든 필요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다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 힘의 논리를 따라가는 라멕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빼앗고 죽여버리는 그것이 라멕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가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쌓아두는 그러한 인생이 가인의 후손들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쌓아두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그 쌓아둠이 자신을 해치면 모릅니다. 고대 근동에는 중혼이라고 해서 결혼했음에도 또 결혼하는 것, 그건 아주 흔한 일이었습니다. 지금도 중동 지역에는 이 중혼, 일부 다처제가 인정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많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라멕의 아내 아다와 실라. 아다라는 뜻은 기쁨이에요. 기쁨. 한 명의 아내를 맞이했을 때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내인 실라를 맞이하면서 그 실라의 뜻은 그늘이에요. 그늘. 두 번째 아내를 맞이하면서 그 가정에, 그 공동체에 그늘이 지게 된 것입니다. 어둠이 임하게 된 거예요. 많으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보십시오. 지혜왕 그가 강력한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의 공주를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아내로 맞아들여요. 그게 좋을 것 같지. 자신의 지식으로 지혜를 가지고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다익선을 좋아하죠. 많으면 많은 대로 내게 채워지면 채워진 대로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이렇게 오히려 내 인생을, 우리의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망국의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라멕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고 최초의 중온 일부 다처제의 시작을 알렸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많이 가지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죄와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인의 후손, 라멕과 가인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라멕의 자녀가 있습니다. 야발, 유발, 두발 가인. 농업과 목축업과 음악, 예술 등을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내는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문화와 문명이 세상을 파괴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발 가인이 만든 무기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살해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가인의 삶을 쫓아간 그들의 자녀들의 모습은 결국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빼앗고 죽이는 그러한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두발가인의 누이로 22절 말씀 보시면 나아마가 있어요. 나아마. 그냥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라고만 기록을 되어 있는데 이 나아마는 뜻이 아름답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그 시대도 외모가 힘임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하는 단어예요. 이 시대도 외모가 힘이잖아요. 그런 외모 중심주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름다움을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고 관계를 깨트리는 그런 상징적인 단어가 나아마입니다. 나아마. 그 외모 역시 힘의 논리로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 절정에 라멕이 있어요. 라멕. 이 라멕의 노래가 23절 24절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의 치인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로다 하였더라. 이 라멕의 노래에서 인간의 악함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라멕이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죽인 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누구를 죽인 걸 자랑하면 소년을 죽인 걸 자랑하고 소년. 소년이 아마 실수로인지 정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았지만 라멕에게 작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근데 라멕은 그 작은 상처를 입은 것을 가지고 소년을 죽였다고 자랑하고 있어요. 조그만 아이의 그러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 상처를 가지고 오히려 라멕은 그 소년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소년이 어린 아이입니다. 어린 아이를 죽였어요. 그런 끔찍한 잔혹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정당하다. 이 소년이 나에게 작은 상처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게 정당합니까?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정당합니다. 지금도 힘의 논리가 지배되어지는 사회, 이 사회도 그렇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요. 똑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검찰에서도 경찰에서도 우리 사회 곳곳에 보시면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가 있어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 있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공의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곳곳에 보입니다. 오늘 라멕의 모습, 가인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후손들의 모습이 지금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자기가 조금 다쳤기 때문에 그 소년은 죽어 마땅해. 그래서 내가 죽인 거야. 그것을 자랑하고 있어요. 자랑. 사람을 죽인 것, 그것도 아이를 죽인 것을 자랑할 행위입니까? 이 라멕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악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라멕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가인의 후손들, 지금도 가인의 후손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마음 안에 이 강팍함이 있으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잔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죽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보호해 주십니다. 7배를 벌을 받을 것이다, 가인을 죽이면. 근데 라멕은 나는 정당방위를 했다. 나에게 작은 상처를 준 이 아이를 내가 죽였다. 이건 정당방위야. 라고 하면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은 77배를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공의롭지 못하고 잔혹한 라멕의 노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라멕의 모습. 이것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라멕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요. 그런 유혹에 빠져 있어요. 힘의 논리가, 내가 힘이 더 세면 내 말이 옳은 거야.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 뜻에 따라야 돼. 내가 권력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쫓아와야 돼. 그게 우리한 일이든 거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쩌면 가인이 이 아벨을 죽이려 할 때 아벨이 형에게 예배에 대해서, 아니 형에게 부탁 좀 살려달라고 할 수도 있겠잖아요. 좀 살려줘 했으면 어쩌면은 가인이 살려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아벨은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예배에 대한 부분을, 이것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아벨은 차라리 그냥 자기가 죽는 것이 낫다고 여겼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모습. 당신을 변론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어린 양처럼 말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아벨의 모습이고 주님의 모습이고 또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모습이에요. 세상에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변론하고 많은 말들을 합니다. 자기 합리화하기 시키기도 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의 정당성을 향해서 변론하고 주장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분의 사명을 따라 말없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강함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가인의 계보를 기록한 것은, 다른 곳을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다른 족보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구속사에 대한 족보가 나와 있지, 가인의 족보는 여기에 한 군데만 나와 있습니다.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이 가인의 계보를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와 인기와 부와 돈을 가지고 있는 그 가인의 계보를 쫓아가는 그들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왜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느냐, 그리 좋아 보이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족보를 통해서,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문명과 문화는 결코 우리 인생에 유익하지 않아요. 눈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와, 편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삶의 결국은 죄인의 삶이고 힘의 논리를 주장하는 그들의 삶은 어리석은 삶임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과 힘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그런 세상의 성공과 힘과 부와 돈과 권력에 의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가인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의 성공적인 삶, 세상에서의 삶, 그것들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의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임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붙잡아 가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